시편 가운데 죄를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참회의 시가 7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7대 참회시라 시편 6편과 32편 또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그리고 130편 143편 이 7군데가 7대 참회의 시로 고백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죄를 사죄함을 확신하는 그런 노래를 기도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 중병에 걸리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5장 보았는데 4장은 아침 저녁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였고 또 5장은 어제 아침에 봤던 말씀은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6편은 말씀드린 대로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시로 회개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현악 스미닙스에 맞춘 노래라 현악 제8음에 맞춘 그런 노래로 이 노래를 지금 부릅니다. 이 말은 제8음은 아주 얕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편은 바로 아주 얕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야말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이제 8음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회개하지만은 결국 회개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아는 자만이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2절에 보면은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회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어떤 모습의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다윗은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좀 자세하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시인하고 그걸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도 잘못했지만 결국은 내가 잘못한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히 괴로워하면서 비판에 잠긴 채 그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무라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를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막 살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나의 뼈가 막 떨려오는 이런 심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실 때 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국률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든 어떤 일을 우리가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윗은 오랜 병석에서 육적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무척 그 몸에 살이 다 빠지고 뼈가 떨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도 3절에 보면은 영혼도 심히 떨렸다. 영육이 다 떨렸다고 그래서 영육이 다 떨렸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국률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분노, 하나님의 분노, 책망, 진노, 징계, 뼈, 영혼, 이 단어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꼭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국률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이 견디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볍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한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 국률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매 맞을 때에 그냥 막 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갈 때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현악 발음에 맞춰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번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꿍꿍 앓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우리는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인자하심에, 사랑하심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건지시며, 여호와여 돌아와 건지시며.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도무지 돌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건지시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셔서 형편을 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그 심정으로 4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그 심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히 돌아오셔서 내 가까이 오셔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 주의 사랑으로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욥기 23장 8절에 보면 욥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 너무 자기가 괴롭고 힘든 그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때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때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의 왕 독수리 이야기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이 독수리가 태어날 때 보면 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독수리로 태어나지 않아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새끼를 그냥 어릴 적부터 날지도 못하는 그 새끼를 공중에서 그냥 확 데리고 올라와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푸덕푸덕 가다가 떨어져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다시 내려가서 그걸 탁 날개로 받아줘요.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새끼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가지고 날개짓을 합니다. 이때 어미는 새끼를 지키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게 하면 쏜살같이 막 내려가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안전하게 자기 새끼를 다시 받는다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냉혹해 보이지만은 여전히 새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너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거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다윗은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이 죽음의 형벌에 처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심각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에 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래서 밤마다 무엇을 합니까? 6절에 밤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죄를 회개한다. 얼마나 눈물을 자꾸 흘리는지
침상에 요가 다 젖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통했으면 시력이 다 할 정도로,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다윗이 너무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울어 눈이 짓물려가지고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다윗은 울었다는 거죠. 죄는 이처럼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죄악은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간절한 참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참회의 곡성을 들었어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곡성을 들으셨다. 참회의 곡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9절에 내 간구도 다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원수도 다 물리쳐 주셨다. 원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없는지, 우리에게 회개할 심각한 죄는 없는지, 이 말씀이 그냥 다윗에게 다윗 거 참 못됐다,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제나 엉켜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도 할 수 있고,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참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참회했던 기도 속에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커크 패트리라고 하는 음악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음악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음악에, 미국 교회 음악에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밑에 어떤 청년 하나를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을 가르치고 이 청년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직업 가수입니다. 목소리는 좋고 노래는 잘하는데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이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크 패트릭 교수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그 청년을 하나님 정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찬송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시를 막 써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자기 자신이 친히 작사 작곡을 해요. 이 찬송을. 그리고 그 청년에게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 곡을 그 청년에게 갖다 줍니다. 청년이 그것을 계속 독창을 하게 했어요. 결국 그 청년은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 가사대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Lord, I am coming home. coming home. 주의 집에 돌아오게 되는 이 청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4절에 보면 이 병든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요. Lord, I am coming home. 주여 주의 집에 옵니다. 주여 집에 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훈련을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감사절은 최고의 절기고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골에 농사져 가지고 1년에 11조를 감사헌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1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봤고 목회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교회가 돈이 없고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깊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죄 회개의 고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어두운 일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내 생애의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귀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 어른들, 또 병마로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새 장로님들과 또 우리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전반적인 모든 것들 위해 이제 교회가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2, 3분 한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